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입니다. 19절로 29절까지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곳곳서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리 돌면서 도망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이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길을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것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강하의 연기같이 솟으는 것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보내셨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은 두 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존재하는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인생과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9장을 이제 말씀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오늘 심판받는 땅 지역 이름이 무엇인가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입니다. 이제 우리 어제지요. 예은이가 고모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더우실 것 같아서 잠깐 싸늘하게 해드려서 갑분싸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성경도 많이 보셨고요. 메시지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오늘 이번 주간 교회를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 원하시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이유 중에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가실 때 이유를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셨죠. 누가 없었습니까? 의인이 없었습니다. 자, 의인이 누굽니까? 의로운 사람이죠. 근데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은 성경의 근거에 봤을 때 의로울 수 있는 존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러 간다는 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아무리 의인이 그 현장에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없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면서 의인 10사람이나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과연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지요. 교동문에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양 염소의 피가 내가 모자라서 너희들에게 염소의 피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송아지의 그 제사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했지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데 그 제사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거죠. 수송아지의 피도 염소의 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주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 중에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의인을 찾고 계시느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의인을 지금 찾고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역사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저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교회가 의인들의 모인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왜 받으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길 원하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끝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온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여정, 언약의 여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일을 성령으로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구역 공과 메시지도 이성우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어제 핵심 메시지도 오늘 구역 공과 메시지도 유광수 목사님이 전달하지 않고 다른 목사님이 세워졌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서시든 어떤 사람이 서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역 공과와 어제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중요한 단어를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237과 렘넌트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교회 수련회가 237호의 선교 출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유광수 목사님이 강단에 서지 못하고 지금 어디 계시냐 하니까 지금 바누아투에 가 있습니다. 16개 나라 대통령들 앞에 복음 전달하는 증인의 자리로 가게 된 겁니다. 지금 237 나라의 엄청난 선교적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거기를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유광수 목사님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천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누아투에 있는 그 현장에서도 역사하시고 여기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237 나라 살릴 교회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 전어미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유광수 목사님이 대표로 지금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가 단순한 예배 자리가 아니라 바누아투와 세계 복음화를 하는 중요한 영적 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누아투는 가있지 않지만 바누아투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근데 그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과 하나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성공할 때 바누아투의 역사는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고, 바누아투의 역사하시는 성령이 일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완성시키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37개 나라를 살릴 중요한 항공모함을 같이 탄 사람입니다. 자,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이유 중에 하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으면 처분하십니다. 사단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귀신 얘기 많이 하고 사단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왜 능력도 많으신데 왜 사단 하나 없애지를 못하셔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야 되고 우리는 싸워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전도할 때 불신자들이 묻곤 합니다. 때로는 불신자들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 왜 조선시대에 그때는 복음을 안 전하고 지금 복음을 전해서 그때 죽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갔겠네요? 두 사람의 질문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이 땅에 죄를 지은 직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대표인 인간에게 복음을 전달하셨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에 복음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 누구 책임이냐 하니까 전달하지 않은 사람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아담 때부터, 죄를 지은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도 쉼 없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의 교회가 이 흐름 속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혹 하나님 보실 때 이 일과 이 운동에 필요 없는 사람이 간혹 생깁니다. 관계되었다가 멀어지는 사람, 묻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사람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사도요, 예수님이 사도들,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했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님에게서 관계없는 사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함께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왜 어떤 이는 끝까지 쓰임받고 왜 어떤 이는 끝까지 쓰임받지 못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그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하나님께 더 이상 필요 가치가 없어져서 멸망당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본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오늘 강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교회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회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언약의 여정을 완성시키실 겁니다.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출발합시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인도받아야 될 영적 이정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필요로 하시느냐? 사업을 성공한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정치적인 권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한 조건입니다. 예수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입니다. 오늘 제가 강단에 선 이유도 그겁니다. 예배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예배를 하나님 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나를 위해서 예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데 오늘 19장은 참 많은 질문과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에는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가 다 스며들어가 있고요. 오늘 19장은 다시 올 심판에 관해서 미리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심판이 우리를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이 끝났냐?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래프팅을 하는데 저희 배를 탄 교관 같은 사람이 저희를 향해서 물었습니다. 이 벽들이 뭔지 아십니까? 제주도에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주상절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또 질문해요. 주상절리가 뭔지 아세요? 화산이 폭발해서 굳어진 돌덩어리들을 주상절리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곳에 화산 폭발이 있었구나. 강화도에 화산이 폭발했었구나. 언젠지 모르지만 화산이 폭발해서 굳어서 지금 돌덩어리가 주상절리가 되어 있구나. 저는 소돔 고모라가 불덩어리로 유황불로 완전히 덮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데 그 주상절리를 보면서 19장 본문을 전달하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보는 게 좀 남달랐습니다. 아, 주님 오시는 심판은 저보다 더 하겠지 생각을 해봤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결심하지 않으셨습니까? 결심했습니다. 의인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사건이 하나 생겨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모조리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약한 게 아니에요. 불발탄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모조리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 한 사람 모조리 끝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는 사람과 교회는 진짜가 시작되는 날이고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그 나이가 여러분의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청춘아 돌려다오 이런 노래도 있던데 청춘은 돌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청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산정호수를 올라가는데 김정희 권사님 무릎이 조금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같이 갔어요. 프로 출산러라서 그러셨겠죠. 천국에는 관절염이 없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5번, 6번, 7번, 10번, 100번도 올라갈 수 있는 영원한 영세에 예정된 관절로 하나님이 예비해 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시작도 안 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시작도 안 했어요. 천국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전까지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죽을 것 같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 나라의 백성만 된다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고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데 제가 좀 의아했던 게 뭐냐 하니까 살아남는 한 가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바꿔요.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는 칼을 뽑으셨는데 이 칼을 뽑으셨는데 다 휘두르시지 않았던 이유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아이러니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칼을 못 휘두르는 힘이 없는 분입니까? 어제 노를 많이 저었더니 팔은 안 아픈데 등짝이 아프네요. 저는 등을 많이 썼나 봐요. 왜? 우리 박지훈 청년하고 리듬 맞추려고 제가 온 신경을 다 썼습니다. 저는 열심히 맞춘다고 맞췄는데 그분 보시는 눈에는 하나도 안 맞는가 봐요.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약해서 심판이 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하면 끝나버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대요. 칼을 휘두르는데 이 칼을 휘두르는 걸 막은 존재가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센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막아요? 홍해도 갈르시는 그분이 누가 막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시킨 사람, 계획을 변경시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19장 29절 마지막 구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보내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어마어마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지요? 구원하지 않으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박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반박할 자격이 없습니다. 타이타닉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타이타닉 배가 파손되어서 침몰했을 때 유일하게 구명정에 탈 수 있었던 사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명정에 사람들이 꽉꽉 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태워달라고 아비 규환의 현장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다 태우고 싶은데 다 못 태웁니다. 태울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명정은 꽉 차 있는데 그래도 여자, 어린아이는 살리자는 그 구명 보트 선장이 한 사람을 다 건져냅니다. 여자를 건져내요. 살려줍니다. 접해 있는 사람들은 왜 나를 건져주지 않느냐고, 나도 건져달라고 난린데 건져줄 수가 없어요. 자, 이 여자가 배를 탔어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 선장이, 이 여자가 자기를 구출해준 구명보트 선장에게 뺨을 팍 때리면서 왜 저 인간은 안 구하고 왜 나를 구했냐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죽었는데 딱 한 사람 선택해서 건진받았어요. 왜 저 사람은 구원 안 합니까? 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머리가 제정신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질문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오늘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성을 완전히 박살내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라고 아니죠. 변경을 하셔요. 변경인데 그게 뭐냐? 롯의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까지는 그냥 우리 잘 아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뭐냐? 계획 변경 안 하셔도 되는데 이유를 변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를 기억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영어 제목은 좀 달라요. 영어 제목은요, 해석하면 아브라함의 요구를 들으셨던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같은 맥락이에요. 아브라함의 요구를 들어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질문하고 대답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카 롯을 좀 구해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카 롯만 구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합니다. 왜 안 한 줄 아세요? 양심에 찔리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죽고 내 새끼들은 살려주세요라고
아브라함이 양심에 걸려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못했어요. 감추고 포장해서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 의인이 있다면 구원해 주세요. 근데 내 속마음의 진짜 동기는 뭐죠? 내 가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감히 내 가족만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 속을 다 읽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조카 롯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성경에는 일단은 그 기록은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기도는 했겠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을 알고 있다면 그거는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되지. 맞아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숨을 쉬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숨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호흡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사단, 하나님이 이 사단을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했습니까? 아니요,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심부름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인간을 만들기 전에 만든 천사에게 하나님 뭘 주셨냐 하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천사에게도요. 모든 천사는 아니에요. 천사장들에게 하나님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인격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총애했던,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을 위해 만들어 놓은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담당했던 일이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가 어느 날 스스로가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어요.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처분해버립니다. 버려집니다. 그래서 천사가 강등되어서 뭐가 됩니까? 사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을 심판을 하셨냐? 심판했어요. 이미 버려버렸어요. 심판하신데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도 겪고 있느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엄청난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증오가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관계를 끊어버리시고 더 이상 관계하지 않습니다. 사단과 다시 구원받을 기회 없습니다. 사단의 말은 하나님 다 무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무관심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이걸 가지고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버렸다라고. 근데 유기의 반대말은 있어요. 선택이에요. 이 사단이 모든 인간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뭐가 마귀의 자녀입니까? 영적 소속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통제를 받습니다. 컨트롤 당합니다. 어떻게 해요? 평생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운명 속에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길을 모릅니다. 벗어날 방법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어떻게든 견디겠는데 중요한 거는 나머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이 남아 있어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여러분, 사망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가 있어요. 사망이면 죽었다는 의미잖아요. 한자로 뜯어보면 죽을 살자에 망할 망자예요.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판이 되면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엄밀히 보면 인간은 육신의 죽음과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 속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현장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한 사망으로 집어넣으셨냐? 하나님에게서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이미 심판이 끝났어요. 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오늘 심판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변개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한 교회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합니까? 롯을, 그의 가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구출해 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지요. 오늘 여러분이 저와 이것들을 하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교회를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서 그게 발견되어지면 그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구출해 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롯이 본문을 보면 천사에게 가당치 않은 제안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가당치 않은 질문합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제발 조금의 먹을 것을 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사람이 문을 똑똑 두드려서 내게 좀 도와달라고 집을 찾아갑니다. 그 마음씨 좋은 주인이 먹을 걸 좀 줍니다. 그런데 먹다가 이 사람이 탕수육이 먹고 싶으니까 지금 탕수육을 좀 시켜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탕수육 먹으니까 목마르니까 또 맛있는 거 시원한 걸 뭔가 또 주문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계속 도와주겠습니까? 좀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겠지요. 오늘 천사가 롯에게 나타나서 도망가라고 합니다. 저기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변개합니다. 그런데 이 롯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저까지 못 갑니다. 나는 저까지 못 뛰고요. 갈 힘도 없어요. 오늘 지금 죽는 판국에 와가지고 저기 가야 살았다 하니까 뭐라 합니까? 이거 다른 말로 나는 별로 살고 싶지 않고요. 나는 별로 안 구원받고 싶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롯이 저곳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건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이 계획을 변개하셨는데다 더불어 염치 없고 양심 없는 롯의 요구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십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씨가 넓으셔가지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씨 넓은 아저씨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왜요? 왜 아브라함 때문이죠? 아브라함 기도를 많이 해서요? 아닙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적 관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좋아가지고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언약적 관계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적 관계예요. 언약적 관계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언약적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소원대로 롯의 가정이 구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은 내 가족, 조카 롯 가정이 구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까? 벗어나죠. 여러분 이제부터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롯의 아내 분명히 예고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 그런데 롯의 아내 어떻게 합니까? 뒤돌아봅니다. 왜 뒤돌아봤을까요? 요 말씀을 19장 14절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겼습니까? 농담처럼 여겼어요. 농담이 뭡니까? 가벼운 이야기로 들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청개구리 근성이 발동한 거예요. 뒤에 뭐가 있나? 탁 뒤로보고 소돔 기둥이 됩니다. 자, 아내가 소돔 기둥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심판받습니다. 누구와 함께?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그리고 롯이 빠져나와서 딸 둘과 자기만 남는 것 같아요. 자, 이 일은 이제 또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근친상간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이 조카 롯을 꺼내줬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 가정이 있어요. 조카 롯의 가정이에요. 차라리 심판받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심판에서 면해줘도 심판받을 인간은 끝까지 심판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고 끝장이 납니다. 그런데 심판을 보려 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의 소원,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으셨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셨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혹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간구할 때,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
언약적 관계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획을 변개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저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하시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주권에 의해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단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있는 사람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에 담으셔서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실패한 이유, 심판받은 이유, 사단이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론 한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한 사람. 뭐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정표, 오늘 여러분이 오늘 결정해야 될, 결단해야 될 인생의 이정표는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하나님이 가장 집중해서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기억하냐 하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한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가 됩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사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교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왕,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으로 역할을 끝까지 하시는 그러한 절대 교회의 축복, 절대 인생이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보실 때 더 이상 필요 가치가 없는 심판받은 소돔 고모라 땅은 오늘 멸하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영적 언약적 관계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언약적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인생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